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에서부터 2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아하스는 왕이 되었을 때에 23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하무달은 림나 출신인 예레미야의 딸이다. 여호아하스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그를 하맛 땅에 있는 라블라에서 사로잡아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유다가 이집트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다. 또 바로 느고 왕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게 하였다.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었다.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그에게 은과 금을 주었다. 그는 바로의 명령대로 은을 주려고 백성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백성들은 각자의 재산 정도에 따라 배정된 액수대로 바로 느고에게 줄 은과 금을 내놓아야 하였다. 여호야김은 왕이 되었을 때에 25살이었다. 예루살렘에서 1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스비다는 루마 출신 브다야의 딸이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다. 여호야김은 그의 신하가 되어 새해 동안 그를 섬겼으나 새해가 지나자 돌아서서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하였다. 주님께서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와 모압 군대와 암몬 자손의 군대를 보내셔서 여호야김과 싸우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은 자기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하신 말씀대로 유다를 쳐서 멸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것은 므낫세가 지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주님 앞에서 내쫓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유다에게서 성취된 일이었다. 더욱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예루살렘을 죄 없는 사람의 피로 가득 채운 그의 죄를 주님께서는 결코 용서하실 수 없으셨기 때문이다. 여호야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강에서부터 유프라데스 강까지 이집트 왕에게 속한 땅을 모두 점령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은 다시는 더 국경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남유다를 다스렸던 4명의 왕들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들 중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이 두 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남유다 마지막에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이 등장한 요시야 왕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보인 신앙적 개혁과 여러 가지 업적에 비해 그 끝은 너무 허무하게 끝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과는 달리 그의 자녀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자 보인 태도는 아버지 요시야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길로 너무나도 빨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이 더 허망하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요시야 왕을 이어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유다를 통치하였는데 여호아하스의 본래 이름은 살룸이었습니다. 여호아하스란 의미는 여호와께서 꽉 붙잡았다라는 의미고 살룸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평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만 정말 살았다면 어떠했을까요? 하지만 여호아하스는 그 이름에 무색할 만큼 3개월의 짧은 통치 기간 동안 조상의 악한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3개월이면 새로운 직장이나 일에 적응하는 기간인데 여호아하스는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하여 붙잡혀가게 되고 그의 생을 이집트에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아스의 3개월의 짧은 통치 기간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은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이었습니다. 엘리야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이집트의 왕 느고가 여호야김으로 바꾸었습니다. 여호야김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든 여호와이든 무엇가 다를까 하지만 유다의 왕의 이름조차 지금 이집트 왕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현재 유다 왕은 아무런 힘이 없이 그저 열강에 의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여호야김은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지만, 그의 일생을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해 그가 요구하는 대로 조공을 바치고 이집트를 섬기며 행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이집트의 바로 느고였을까요? 그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여호야김의 통치 기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를 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부터 17절에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호야김이 어떻게 다스렸는지를 살펴보면 백성들을 착취하고 박해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때에 억울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신의 새 궁전을 지은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그토록 어려운데 그 나라를 어떻게든 세워볼 생각을 해도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야김은 자신의 평안만을 생각하며 어떻게든 이집트에 붙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신의 때만 잘 지나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부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참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협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요시야 때에 이루었던 모든 영적인 개혁들을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전부 무너져서 물거품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세계는 지금 바빌론이라는 신흥 강국이 등장하면서 아시리아는 물론 이집트마저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여호야김은 세계 정세를 읽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안정만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왕이었음을 낱낱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 이후에 아들들이 유다의 마지막 시기를 얼마나 더 암울하고 참혹하게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요시야 때에 끝나버렸던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은 자녀 세대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가장 잘 키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 뒷전으로 물러나 버린다면 많은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 삶은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가치가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는 교회도 안 가고 다른 종교도 믿지 않아요. 저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신앙의 중립을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중립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악한 길로 빠져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믿는 자가 행해야 할 거룩한 의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삶으로 나아가자입니다.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은 자신의 눈으로 세계 정세를 살펴보며 힘센 나라들에게 붙어가며 백성들의 안위는 없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할까요? 유다의 멸망으로 향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단순히 세계 열강의 약육 강식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자는 이 모든 것이 므낫세 이후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자신의 판단과 노력으로 일을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삶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영적으로 이것들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구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보다 크시고 나의 해결책보다 완전하시며 나의 능력보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런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문제, 삶의 작은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하나님의 주장하심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신실하기에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께 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잘 가르치길 소망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셔서 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